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창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새롭게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이죠. 다시 새롭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새롭게 하라. 한 번 더 할까요? 다시 새롭게 하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다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새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헛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우리 전주 소문교회는 호남 지방에서 가장 오래됐죠. 그래서 저 교회 참 오래됐다, 이런 것도 좋지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새로운 교회다, 이런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역사만 오래된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새로운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새로운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신상품, 줄여서 신상이라고 하죠. 신상이 나오면 일단 비쌉니다. 중고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데 또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또 새로운 신상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하려는 거예요. 휴대폰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굉장히 빨리 바꾸잖아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새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일 헛 것을 좋아하면 아마 다 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안 바꾸니까. 그것은 비단 상품뿐이 아닙니다. 5월은 무슨 계절이죠? 결혼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참 많이 하시는데, 수많은 젊은 남녀들이 따스한 봄날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리죠. 우리가 이제 그 선남 선녀를 보고 새 신랑 새 신부 이렇게 합니다. 새 신랑이다, 새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상 신부와 신랑 속에는 새롭다는 표현이 들어있죠. 새로울 신자입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다가 또 새를 붙였어요. 얼마나 새 것인지. 새 신랑 새 신부. 여러분들도 아마 한때는 새 신랑 새 신부였을 겁니다. 지금 옆에 한번 보시죠. 우리 결혼하신 여성분들 한번 보시고, 참 내 남편이 신랑이다 이러면 성공한 겁니다. 신랑이니까 새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새 신랑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지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한 몸을 이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인 우리에게도 한 몸을 이루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딱 한 몸이 아니라 한 몸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루라는 거죠.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새 것이라면, 새 신랑이라면 굉장히 노력했겠죠. 닦고 뭐하고 했겠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새 것이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니죠.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고 있는 것은 뭔가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고 명령하려고 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이 계명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신작에 있어서 계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계명은 신작에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것은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본문의 8절부터 나오는데 그 후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계명이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계명은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까? 맞죠?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한국 사람 싫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피 튀고 싸우는 한국 싫다, 저 넓은 미국에 살고 싶다, 딱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한국 사람이 된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건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계명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왜 계명이 필요한지를, 왜 지켜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당시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분란을 일으켰죠. 이 영지주의는 지식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노시스로부터 나왔습니다. 영지주의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해요.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 특별한 지식은 어떤 영적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소유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지식이 소유되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최고의 신의 빛의 영역은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영주자들은 영적 지식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삶은 도외시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지식을 소유했는가 소유하지 못했는가, 이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모름지기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믿음에 의해 행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헬라 사회는 영지주의자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한 회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새롭다 하면 거기에 관심을 가졌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아덴에 머물 때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또 스토아 이 학자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새로워요. 도대체 무슨 그 내용이냐 하면서 바울을 붙잡아서 도대체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우리가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이죠. 항상 새로운 것을 알기로 하는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들은 항상 뭔가 새로운 것에 목말라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하는가?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모든 시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영주주의자는 무슨 새로운 어떤 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의 행태에 정면으로 도전했죠. 7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영주자들의 형태를 반박합니다. 첫 번째는 영주자들처럼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들의 구미에 맞게 뭔가 새롭게 표정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위해 거짓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위하는 명령 아래 거짓된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신천지 위에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원래 이들은 안상홍 증인해지요. 이 안상홍이가 죽어서 이제 죽어버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믿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 하나님, 이런 말을 썼습니다. 뭔가 기존 교인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할 때 그런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들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진 교리들을 부정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의 신앙이 어떠한가? 화석화되어져 있지 않는가? 뭔가 뜨거운 게 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솔깃하지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상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계시를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요즘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새 언약 유월절, 또 이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새 언약 유월절, 이 무엇인가? 유월절과 새 언약을 딱 합쳤어요. 짜집기를 한 겁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날이죠. 이제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살, 그것을 통해서 새 언약을 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유월절이다. 그래가지고 유월절과 거기에 나오는 새 언약을 딱 합쳐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 유월절을 제정하셨는데 AD 325년 니카야 회의에서 이것을 폐지해버렸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가 이것을 회복할 것인데 그가 누구인가? 바로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또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을 막 치다 보면 나올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상홍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런 새로운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미혹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런 거짓된 교리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존 교리보다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겁니다. 실상은 보이잖아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절기를 지키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실제로 이 캐톨릭에서는 다 성도들이, 신자들이 무식하거든요. 무엇으로 신앙심을 고취시키는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고치시켰습니다. 성상 숭배죠. 마리아 숭배. 다 거기 앞에 가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고쳐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신앙심을 고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이단들은 뭔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새로운 복음은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측면은 영지주의자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경시한 반면에 요한은 그것을 중요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언급하고 있죠. 머리가 아닌 지식, 즉 머리뿐인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계명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다. 신자들이 처음부터 가진 바로 그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 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말로는 예수님을 안다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볼 때 당시의 성도들은 옛 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옛 계명이 무엇인가?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하죠. 우리가 들은 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인데 어떤 말씀요?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죠. 즉 예수님과 계명을 연관시켜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즉 신자는 계명과 뗄래가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는 할 수 없어요. 믿음과 계명을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는다. 믿는다고 하면서 따른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 명령대로 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면, 본문 9절부터 보면 형제 사이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 분명히 부모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라. 알았겠죠. 같이 살다 보면 싸울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차이점은 무엇인가? 바로 그 대상이 형제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수준이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형제를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그 형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 것만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겠죠. 그러니 우리 어떻습니까? 이 사랑이 더욱더 자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랑이 자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많은 은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많이 안다고 무언가 많이 체험했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주위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니야. 사실 우리 한국 교회 보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버렸어요. 이단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왜? 사랑이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자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죠. 이미 그들이 들었고 가지고 있던 계명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놔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옛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하게해요.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쓴다. 우리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이것은 요한이 다시 뭔가 새로운 계명을 쓰겠다고 하는 것인가? 7절에서는 나는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게 아니다, 옛 계명이다 하고 있는데 다시 그 말을 번복하고 내가 이제 새로운 계명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요한은 이 계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구절 7절과 8절 교차 대꾸적인 형태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새 계명하고 옛 계명하고 또 옛 계명하고 새 계명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계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었던 옛 계명은 구시대에 흘러간 유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 것을 좋아하는 이 시대, 교회의 한쪽 구석에 유물처럼 전시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계와 바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 계명은 참 빛이고 진리인 것이죠.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쳤기 때문에 이 계명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 자기를 위해 살았죠. 선을 행해도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한 선이었습니다. 그러니 다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노랗게 하겠어요. 빛이다.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을 알므로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롭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원래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CBS 방송에 보면 새롭게 하소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품, 또 뭐 새로운 지식,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에겐 영원토록 변함없이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쓰다가 남은 날을, 누군가 쓰다가 남은 날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날마다 새로운 날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날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육신적인 것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채울 것인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킴으로 형제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과 반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서 다음 구절들은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 안에 있는 한 형제를 미워합니다. 그 형제를 싫어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건너지 않는 자죠.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 경경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고 11조 생활도 잘 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형제를 미워합니까? 그렇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1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는 자는 당연히 어둠 가운데 행합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러니 갈 곳을 알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가 갈 곳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는 자리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인가? 아니면 생명의 자리입니까? 생명의 길로 간 자는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중세 시대의 성화에 보면 성인들의 이 주위에 후광이 비치죠.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그렇게 내 주위에 후광이 비치는가?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이 빛이 비친 것처럼 그렇게 빛이 비치는가?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거의 없습니다. 간혹 이제 어떤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뭐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하는데, 만약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알겠죠. 아, 저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직 어둠에 있는 사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사를 주시면 딱 보고 딱 빛이 비치고 안 비치면 회개하십시오. 거듭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몰라요. 목사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형제를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둠에 있는 자매 당신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말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형제를 사랑으로 알 수가 있다고 했죠. 10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했던 말씀과 상통하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할 때 누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안다고 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성강교회인가요? 아, 우리 서문교회 여기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아니면 저 북문교회 교인이 우리를 딱 보고 이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맞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기가 생기고 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까? 계명을 지키십시오. 내가 새로운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넌 누구의 제자인가? 그렇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형제를 미워할 수가 있는가?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것밖에 죄를 안 지은, 섭섭하게 하지 않은 내 형제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먼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받은 사랑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 사랑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는 것이죠. 다툼이 있고 비교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운 활동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세상에 발맞춰가는 이런 것들로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나면 헛것이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짧은 역사지만 정말 뭔가 잘 되면 교회가 뭐가 잘 되더라 하면 어떻습니까? 막 거기를 합니다. 막 모든 곳에 가가지고 막 수련회 참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잠깐 새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진정한 새로움은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계명처럼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떨어지지만 피해지지만 이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새로워지며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전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복음밖에 없으니 주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계명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또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며 자매를 사랑함으로 정말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서문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라는 그러한 정말 이야기를 듣는 우리 서문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